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그들을 강압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러한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를 한번 제가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가 있는데, 전도자의 마인드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전도를 내가 하지만은 전도는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전도는 실적이 아니다. 전도 열매가 바로 때가 있다. 설익은 열매를 자주 만지면 떨어진다. 때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 전도에 집중하면 영원히 읽는 것이 보인다.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전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전도를 통한 깨달음. 자, 전도를 통해서 깨달음. 자, 전도를 통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요약해서 28가지를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한 깨달음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요? 28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통한 깨달음. 자, 아주 이걸 통해서 아마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깨달음. 자, 첫 번째, 전도는, 자,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해 전도할까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전도한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자, 세 번째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그러한 실적보다는 내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목회에서 전도보다 빠른 길은 없다. 이거 명언만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28가지인데 전도보다 빠른 길이 없다. 자, 전도를 해야 할까요? 말할까요? 빠른 길이니까. 전도는 신앙의 꽃이다. 자, 또한 여섯 번째, 우리의 삶과 전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죠? 또한 전도는 인생의 어떤 무기입니까? 전도는 인생의 핵무기다. 핵무기가 전도입니다. 또한 전도의 핵무기는 바로 성령과 복음과 사랑이다. 성령과 복음과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 아홉 번째,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 번째는 전도는 남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사정하지 않고 뭡니까? 전도는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11번째, 전도는 복음을 깊이 깨닫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12번째, 전도는 신앙생활의 보약이다. 보약을 먹으려면 전도해야죠. 자, 또한 13번째, 전도는 불신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14번째, 새벽 예배 때 전 교인이 예비 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15번째, 살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16번째, 불량품을 만드는 회사는 망한다. 자, 17번째, 토요일 날에는 불신자를 또한 신방해라. 전도하고서 그냥 될 대로 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번째는 식사할 때는 바로 영혼 중심으로 식사를 한다. 19번째는 돈이 나갈 때는 전도지와 함께 주면서 영혼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 훈련국장님에 봤는데 전도지 그 명함 전도지 그 포켓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20번째는 전도는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다.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21번, 전도는 일생보다 영생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우리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다. 자, 22번째, 전도는 이 세상의 스타보다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3절이죠.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이다. 자, 23번,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적 전투이다.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24번째, 불신자 전도보다 기존 신자가 더 급하다. 기존 신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26번째, 전도는 공부가 아니고, 자, 전도는 26번째, 전도는 공부가 아니고 뭘까요? 전도는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자, 27번. 큰 교회가 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전도한다. 28번. 인생의 가장 부가가치 높은 일이 바로 전도이다. 부가가치 높은 일이 바로 전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고전 3장 8절 말씀에 자, 왜 실패가 없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법의 원리, 자, 전도법 원리, 이제 전도법 원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전도법 원리가 14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법 원리 14가지. 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법 원리. 자, 전도법 원리 14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라. 성령 충만을 전도하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라. 자, 세 번째, 날마다 전도하라. 날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또 제가 세계로마트에서 외침 전도합니다. 외침 전도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말씀 한 5개를 가지고 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힘 빼고 전도하라. 또한 5번째, 열리는 대로 가라. 6번째, 서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7번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라. 8번째,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 9번째, 전도 메시지를 전하라. 자, 전도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전도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0번째는 일단, 자,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그냥 만나려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전도팀을 구성하라. 전도팀을 구성해야죠. 자, 12번째, 전도 전략을 가지라. 그 다음에 13번째, 전도의 도구를 활용하라. 전도의 도구를 제가, 차근차근 그때마다 제가 전도 도구를,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의 도구를 오늘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일단 이거를 오늘 하고 제가 전도의 도구를 설명하겠습니다. 전도의 전략, 자, 전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도의 전략만 하나 오늘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자, 전도의 전략 중에서 만사 형통 전략. 자, 이거를 한번, 자, 만사 형통 전략.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도하면서 100명의 예비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해서 300명의 예비 신자를 만들고 그 300명 중에서 12제자를 약성해서 12제자 중에서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명이 제가 목표인데 지금 100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 만사형통의 만사형통 전략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글을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만이 뭘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비 신자를 만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사람에게. 아까 나왔었죠? 사람에게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기도하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 뭡니까?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기. 사랑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통이 뭡니까? 통화하고. 요즘은 전화 통화하는 대신 뭐 합니까? 카톡에 전도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편지하고. 자,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카톡 전도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전도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하고, 편지하고, 이제 통화는 문자죠. 문자하고, 카톡하고, 편지 보내고. 자, 다섯 번째, 전이 뭘까요? 전도 축제. 다시 말하면 새생명 축제를 열어라. 준비해라.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정해서 전도 축제를 열어서 초대해라. 이렇게 어떤 교회는 한 영혼을 데려오기 그런 것도 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자, 이게 뭐냐면은 만사형통 전략. 자, 전략.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정착하라. 바로 새신자 반이나 그러한 확신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 전도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도 전략의 영적 원리를 네 가지를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 훈련의 영적 원리 네 가지. 훈련의 영적 원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원리에서 바로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자,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합니까? 나는 전도의 도구가 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성령이다. 성령.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기 찬매. 처음 들어볼 겁니다. 말기찬매가 뭐냐? 말기찬매. 말기찬매. 알겠네? 뭐겠습니까? 말씀을.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매가 뭐겠어요? 바로 메시지.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전도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서 부끄러워서. 하지만은 그때도 나가면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8장 4절 말씀. 자,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화.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전도의 생활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달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파고를 타고 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파고를 타고 달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두 번째는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며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다는 그러한 비밀을 볼 것입니다. 전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참 그렇죠. 전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열립니다. 자, 네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가치관, 지식적 가치관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땅의 가치관, 헬라적 사고의 가치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고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공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문가, 영적인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 훈련을 바로 첫 번째 강의 시간이지만은 메시지 훈련을 제가 10초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10초 메시지의 주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주제별로 쭉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주제별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자, 전도는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야 하는데 복습을 뭘 하냐 하면은 제가 메시지 훈련 10초 메시지 훈련. 전도는 뭐다?
공부다, 학습이다? 아닙니다. 전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자, 훈련을 해서 입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잠시 동안 약 한 30분간 전도 훈련을, 메시지 훈련을 하겠습니다. 메시지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자, 10초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러한 집중을 우리가, 전도는 집중이죠.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학의 한계. 첫 번째, 과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쓰려면 그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그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게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 과학의 한계를 통해서 인생이 최고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다 하는 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아까 말기찬매, 메시지가 체질화 돼야 돼. 체질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이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든 회사나 만든 사람이 있겠죠? 만든 회사가 있겠죠? LG, 삼성, 또 뭡니까? 외국에서 만든 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 하늘과 별, 꽃이나 동물들을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수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늘의 저 해와 달과 별을, 이 꽃이나 동물들을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이 중요합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 저 위대한 작품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 피카소일까? 로댕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다 누구나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아름다운 세상,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 나오면서 오늘 아침엔 태양이 몇 시에 떴습니까? 태양이 아침에 7시에 떴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오니까 태양이 이렇게 멀리서 뜨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태양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이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만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0일
4분만 안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 40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4분만 안 마시면 다 죽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5번, 6번을 잠시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다 누구나가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종교적 본능. 자, 보세요. 종교적 본능이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에게 어떠한 본능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바로 종교적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종교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자, 종교적 본능이 있다. 6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자, 이거를 명제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없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령 공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 공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전파. 우리가 스마트폰 해야 안 돼. 안 해요. 뭐 LTE 뭐 그런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전파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지난번에 KT 사고 났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스마트폰을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 끝나고 합니다. 자, 세계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못 사는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복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음료수를 마시면서 제가 음료수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게 음료수하고, 이건 지금 물이거든요. 제가 물을 마셨는데 음료수하고 다릅니다. 이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바로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생수를 마시면, 제가 생수를 더 왔는데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수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음료수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생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닭집. 자, 통닭집 가면 반드시 이 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닭집 가서 써먹어 봤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바로 성경적 근거에서. 사장님,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성경을 읽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식당. 자, 식당 가서 이렇게 우리가 식당을 자주 가지요. 저도 이 예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음식 정말 맛있네요.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지만 이 음식의 재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음식의 재료는 뭡니까? 이 야채와 생선은 바로 만드신 분이 있는데 바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야채나 그러한 그러한 생물은 바로 누가 만들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데 12번째입니다. 불교. 자, 불교인에게 이렇게 이런 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 저는 석가를 믿습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가 많죠. 그건 종교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 아저씨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아저씨가 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저씨가 좋지만은 아저씨가 저에게 과자를 사주고 뭣도 주고 해서 좋지만은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교가 많지만은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덤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째입니다. 자, 돌아가셨다. 오던 대로 돌아가셨다. 자,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합니까? 가셨다. 돌아가셨다. 왔던 것으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자, 이제 이분법에서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온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14번째, 꿈 이야기, 꿈. 우리가 꿈을 꾸면은 선몽도 꾸고 악몽도 꿉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 악몽이 있고 좋은 것이 느껴지는 길몽이 있습니다. 악몽과 길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메시지가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게 했습니다. 쉽게. 자, 처음이라 이렇게 이런 말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걸 쉽게 맞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맞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그래서 자, 이제 육체의 성분. 육체의 성분이 뭘까? 자, 그러면서 사람은 흙을 밟고 살 때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겁니다. 저도 흙을 밟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흙을 가까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자, 16번째입니다. 16번째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가 있다. 자,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삽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나 자신만 믿는다. 내 주먹만 믿는다. 바로 이성의 한계를 뒷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자,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생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쓴 책은 어떤 수준입니까? 물론 초등학생이 쓴 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 말씀입니까? 성경은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 수준입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수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수준인데요.
세상에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별을 보고 예전에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우주의 별이 몇 개가 세보니까 몇 개가 있을까? 약 한 몇 개요? 3,000개. 우주의 별이 3,000개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우주의 별이 몇 개일까요?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먼저 말했습니다. 성경이. 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학은 질문으로 끝난다. 우리가 철학을 배우죠. 철학. 자, 철학을 배우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철학자가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철학을. 그런데 철학은 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 한 그러한 순수 이성 비판의 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칸트지요. 칸트인데 이 칸트가 일본 어느 철학도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폭포에서 자살을 했어요. 어느 철학자가 자살을 했는데 이 학생 그 주머니에서 유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칸트 지가 뭘 아냐? 칸트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칸트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자살하면서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철학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으로 끝이 나고 성경은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 이렇게 메시지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번째입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 같아요. 땅 따먹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를 다 해보셨죠? 요즘 시대는 땅 따먹기 안 씁니다. 땅 따먹기 않고 뭐 하더라? 하여간 같은 걸 하죠. 땅 따먹기 놀이. 저도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하다가 보통 시골에서 마을에서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골목에서 했는데 자, 수업정이 치면 땅 따먹기 막 그림을 그리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걸 다 지워버리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인생은 꼭 땅 따먹기 노래랑 맞습니다. 수업정이 치면 수업정은 시간을 맞춰놓고 45분, 50분, 40분 뒤에 치지만은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인생은 땅 따먹기 같다. 솔로몬의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20번째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20번째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소시적에 교회를 다닌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전도하다면 그래서 옛날 교회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불교 신자에게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아, 그러세요. 교회 다니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절 때 자녀들이 집이 안 오면 부모님께서 아주 서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식들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꼭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21번째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자, 우리가 다 노력을만 하면 다 되냐? 아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바람, 태양, 빛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 바람, 태양, 빛 등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자가 됩니다. 키포인트가 키포인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 자, 인생. 자, 오늘 거의 다 했습니다. 인생.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다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응?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자, 오늘 22번까지 10초 메시지 애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10초 메시지인데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에 가장 편한 것이 바로 명함이에요. 명함. 명함을 이렇게 저는 준비했습니다. 명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꼭 믿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갖고 다닙니다. 이 명함이 바로 뭘로 했냐면요. 이 10초 메시지를 가지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가려면 러시아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지만 우리 천국에 가려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명함 메시지에 제가 갖고 있는 명함 메시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100에 100이 다 100명이면 다 그래요. 맞아요. 고개를 다 끄덕입니다. 내 마음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22번째,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요. 자,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일로 행복합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명함전의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에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밖의 세상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무당이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미래는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초에부터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애달픈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풀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가 이끄는 그러한 세계, 사마귀가 어디로 갑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는 곳이 뭡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가는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